에베소서 1장의 후반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간구를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과거와 미래에 해당되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간단하게 표현했고, 현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는 한 구절을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힘이 어떤 힘인지에 대한 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힘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만큼이나 놀랍고 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저주를 소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지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한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이것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고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의 시작이며 만물을 통일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는 말 또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뜻인데, 이름을 가진 모든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했고 또 굴복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인 반면에 오는 시대는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는 시대가 이 시대 안으로 뚫고 들어왔으며 따라서 이 시대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시대의 완성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존재할 모든 영적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천사들은 물론 모든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 장차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또 하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인 세력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람들을 계속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하신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꺾으셨으며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단지 영적 존재들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시편 8편 6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시편 8편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께 복종케 하셨으므로 그에게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만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정사와 건세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드린 뒤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그가 만물의 머리, 곧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개념은 다른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셨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는 말씀을 기초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 우주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속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마침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왕이나 교황이나 목사나 장로나 사람이 교회의 머리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온천하 모든 나라와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와 모든 계층과 모든 신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특정한 시대에만 살거나 특정한 나라에만 속하거나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거나 특정한 계층에만 속하거나 특정한 신분만을 가진 인간은 결코 그러한 교회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은 마른 나무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습니다.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도 되시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수단이며 발판일 뿐입니다.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는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어떠한 환경이나 피조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가 단지 교회에 소속된 개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답게 온 세상을 품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혹은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 몸인 교회는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두가 기쁨을 느낍니다. 한 몸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악하고 이기적인 자아는 죽어서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된 참된 자아가 살아나 결국에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머리와 몸을 결코 나누어 인식할 수 없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가 몸이고 몸이 머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곧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곧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몸의 생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지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은 죽은 몸이며 머리는 몸의 행함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나는 단순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23절에서는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충만케 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재하시면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능력으로 돌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만물을 통일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상실한 만물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다시 만물을 완전케 하는 것이 곧 만물의 통일이며 만물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에 앞서 먼저 교회가 그 충만을 경험하며 나타내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영적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또 성령에 의해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당신의 임재와 권능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종말의 새 성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새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물의 주가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교회를 자신으로 충만케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은혜롭게 통치하시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와 통치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교회는 계속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교회는 완전한 충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성취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가 완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결코 교회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시기하며 싸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인식한다면 결코 교회 안에서 서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시기하며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